중독으로부터의 해방된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의 그 만남을 가져온 지 이제 2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체험하게 된 그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애써온 기간에 비해서 열매는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수없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고 나름대로 그 결론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분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각자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회복을 이루어 나가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중독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투자를 해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회복에 대한 투자는 아주 미미하게, 아주 인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손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독자의 현실은 회복이 없이는 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운동 경기는 각각 다른 룰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회복 생활이라는 것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예전에 플레이하던 룰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생략해버리고 말 때 잠시 무엇이 되는 듯 하다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하고 있는 이 12단계는 새로운 룰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정직과 겸손이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간 끊었다 해도 그 기본 방침에는 별로 큰 변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현재의 상황, 즉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이 없이는 시작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회복조차도 주변을 조종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 쉽고 편한 방법으로만 해나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자신을 망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발을 하고 나서 회복의 커뮤니티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자주 깨닫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계획하는데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스폰서가 정해졌으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스폰서는 내가 앞으로 세워놓은 계획을 그냥 통보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수시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또 단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망가져버리는 이 중독자의 삶 가운데 영적인 원칙이 확립되고 실행되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그 회복의 여정길에 동반자와 인도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을 원하는 중독자가 가져야 할 겸손과 정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로부터 제일 먼저 떠나가게 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중독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 생활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이제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더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Rigorous honesty라는 말은 회복의 커뮤니티에서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는 엄격한 정직을 말합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조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중독의 중기 내지는 말기를 통과하면서 부정직은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 way of life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삶입니다. 삶 자체가 부정직이 되어버리는 거죠. way of life가 부정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정직해버리기로 결정하고 나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룰인 것입니다. 오늘은 4단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분노, 앵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불행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클레토스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른이 되어서도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많은 부하 군전들 앞에서 대왕을 모욕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왕이면 다냐? 너 이리 좀 나와. 여러분들 중에 이 비슷한 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너 사장이면 다야.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순간 옆에 있던 그 군졸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토스에게 던졌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창이 그 친구의 가슴에 꽂혀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제정신이 돌아온 알렉산더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처절하게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구를 죽였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시도했다가 옆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말리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도 2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왕의 친구이자 장군인 이 사람, 장래가 그야말로 보장이 되어 있었던 이 클레토스가 이 술주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개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나라의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순간의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게 만들고 나머지 인생의 퀄리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었지만은 결국 자살을 할 만큼 괴로운 인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노는 인간관계를 망치며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또 중독자들에게는 재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성격상 결함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노의 문제는 중독 다음으로 저의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반사적으로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위기는 모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이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 두려움이 그 다음에는 그 순간에는 분노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린 딸이 칼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손을 다쳐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상처를 살펴보고 피가 멈추도록 이게 눌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다칠 뻔했다는 두려움이 분노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아이들을 마구 때려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우선 급한 거는 막아나는데 그 다음에 정신이 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외에도 좌절되는 상황이라든지 남에게 모욕당하는 상황이라든지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상황, 그리고 수많은 사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에는 보통 어떤 형태로든지 파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한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후회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 우울한 기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분노는 때때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법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와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과도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와 반대로 분노를 느끼되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의한 데미지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폭발로 인한 즉각적인 데미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자신을 향한 분노가 스스로의 내면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무조건 억제만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분노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공해한 것으로 또는 건설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분노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내는 인간의 즉흥적인 분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를 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자들은 그들인데 오히려 이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 악한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5절에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하셨는데요. 그 원문에 이 가깝게 번역한 그 영어 성경에는
근심이라는 그 걱정과 비슷한 단어 대신에 being grieve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 쓰라린 마음, 비통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느끼는 노여움, 앵거라기보다는 인간에 미치는 죄의 해로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비통함,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 때 가지는 여러분의 분노는 미움보다는 슬픔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중독자 가족의 회복 가운데에는 중독자와 중독을 따로 볼 수 있게 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중독자 가족분들 잘 들으세요. 중독자 가족의 회복 가운데에는 중독자와 중독을 따로 볼 수 있게 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중독의 행위, 죄는 미워하되 그러나 이네블링을 하지 않으면서 그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네블링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독자의 가족이 되어 있는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중독자의 완악함을 슬퍼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 앉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중독자와의 만남을 가져온 지난 20여 년 세월 속에서 수없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독은 미워하되 중독자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저의 변함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분노에도 타당한 분노와 왜곡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부정부패에 항거하며 진실을 밝혀내고 또 가난한 자, 무력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떤 분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까? 핏기 없는 시체가 되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사람을 동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세력과 중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저로 하여금 오늘도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중독의 해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제공하여 줍니다. 종교 개혁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곡된 분노는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 불편한 삶, 상한 기분, 피로감, 모욕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네거티브한 에너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로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성격상 결함, 부족한 인격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빨리 구별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분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른 나의 반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일단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게 되면은 결국 데미지가 이미 나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예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노의 진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나의 이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의
확실한 잘못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실제로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프리웨이가 꽉꽉 막혀 있을 때 누구에게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한 확실한 잘못이 있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죠. 맨날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보니까 누가 사고를 내서 막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이 세상에 남의 스케줄을 지연시키려고 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성격상 결함에 의한 소득 없는 분노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처방이에요? Serenity Prayer, 평온함을 청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누군가의 확실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나의 이 분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분노를 통해서 문제가 교정이 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문제는 교정되는 것 같은데 관계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분노함으로써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 나의 마음 속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분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이기적인 분노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쯤 되게 되면은 현재 분노가 왜곡된 분노인지 정당한 분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왜곡된 분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땡큐 하나님 하고 후유증 없이 찌꺼기 없이 해소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상황 끝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분노인 것은 억울해하게 되는데 그 다음 과정이 처리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고 판단이 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분노를 인정한다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분노의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분노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과정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저는 제가 분노가 나한테 일어났구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초기 단계에서 그 알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비록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즉각적인 언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분노를 쌓아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분노에 따른 그 행동의 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장차 있을 수 있는 그 어리석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제를 하고 나면은 세 번째로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 분석.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참 너무나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 과정을 겪어야지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그 스케일 1 to 10으로 나눠서 자기가 그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선택은 첫째가 관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용.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관용이란 내가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실 것으로 완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없거든 그만둬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선택이 관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면입니다. 대면. 상대방을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주 앉는 것이죠. 당사자와. 일반적인 그냥 용서만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만남에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가, 사랑에 기초를 둔 것인가를 확인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입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꾸어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이분이 다른 구역 식구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년간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때요? 상대방에게 확실한 잘못이 있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무조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덮어두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어때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왜 도박 중독 잘못을 얘기해요? 아니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도박 중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좀 전에 그 도박 중독자 한 사람 예를 들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저 많이 해본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그 대부분은 이때 그 디나이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면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과 가족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모임을 소개하고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게 되면 교회 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똑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중독자가 회복에 관심이 있는지를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생기면은 이제 사건 처리했다 그러고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체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허물의 문제가 당사자의 회개와 우리들의 용서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진정한 의미의 사귐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하면은 이게 해피엔딩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귐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구워주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죄를 계속 짓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대면이 분노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거나 형제를 실족해 하여 잃은 양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면이란 회개와 용서가 함께 일어나고 회개와 용서를 주고받을 때 그 열매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해도 내 쪽에서 용서하고 일단락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이에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용서입니다. 모든 일에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100% 있었는가?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면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는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다른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12단계 프로그램의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은 잘못된 분노, 즉 이기적인 분노의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왜곡된 분노의 처리. 일본에서 3번까지는 정당한 분노의 처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첫째,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아주 초기 때부터 자신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선 분노의 반응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입 다무는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중독자들한테 이거 되게 힘들어요. 입 다무는 연습.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어떤 때 스테이플로 이렇게 탁탁탁 찍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누구 얘기하는지 자기가 알죠. 이것은 분노에 합당한 처리를 위해서 나의 즉각적인 반응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 번째, 그 다음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나의 분노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이죠. AA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가서. 정말 100% 어그리했습니다. 회복의 초창기 때에는 everything is a big deal이었는데 회복이 진행되면서 점차 그 빅 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분노를 묻어두지 말고 바로 누군가와의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이끌려서 행동으로 취하는 그 대신에 전화를 사용하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공중전화 박스까지 제가 회복의 초창기 때는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가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주머니에서 셀폰 딱 꺼내면 되는데 입력 다 돼 있잖아요. 딱 눌러 한 번에 그냥 통화되는데 누구하고 통화하세요? 5번째로 분노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많은 부작용을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6번째, 큐티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책망도 받고 또한 소망도 함께 주심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7번째, 일기를 쓰는 습관은 아주 건설적인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권장하는 일입니다. 이 편지는 저도 해본 방법인데요. 그 편지를 보내고 안 보내고는 상관이 없어요. 쓰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사건의 큰 그림을 보다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손으로 글을 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러한 여유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8번째, 운동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과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굿뉴스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져 가면서 분노의 빈도와 강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bad 뉴스는 뭔가? 분노는 절대로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노는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원한입니다. 원한, resentment. 이 회복의 커뮤니티에서는 원한이 중독자들에게는 독약이라고 말합니다. 원한은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회복의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한이란 무엇인가? 분노가 감정의 1차적인 반응이라고 하면은 원한은 해결을 보지 못한 분노의 찌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한은 한마디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가 아주 힘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움, 적대감, 씁쓸함, 원망, 노여움, 용서 못함 이런 게 다 포함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서 형성된 것이 resentment예요. 그래서 이 resentment, 이 원한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분노의 찌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의 해결책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분노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과거에 자주 쓰던 방법인데 자신의 분노를 폭언이나 폭력으로 폭발하고 나서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분노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끝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별일이 아닌데 내가 흥분했었다. 알고 보니 내가 오해한 것이었다 하면서 사과하고 화해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상대방이 사과하고 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이 좀 복잡한 경우 관용이나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못한 분노는 잠시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 내면 세계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저장된 파일을 때때로 하나씩 꺼내서 음미하면서 원한을 되새기는 거예요. 참 우리 미련하게 짝이 없어요. 그 원한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혼자 조용하게 있을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음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이 그 원인이 항상 그 굉장한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그 과대망상이나 자기 도취가 원인이 되어서도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생각이 그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기한테 일을 맡겨도 아주 시시한 프로젝트만 맡긴다든지 또 승진도 안 되고 봉급도 그대로고 집사 장로 직분도 주지 않게 되면 상처받게 되고 그것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는 리젠먼트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젠먼트의 또 다른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서 남이 하는 걸 못 견디는데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우리 참 견디기 힘들죠. 내 눈앞에서 위선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나도 위선적이면서 그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나의 단점을 지적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시시콜콜 말하는 사람들, 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래서 우리 AA 커뮤니티에서 자기 스폰서를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I was one of them. 또 내가 속은 것 같고 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그 외에도 사회의 부조리, 잘못된 시스템, 국가 정책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리젠트먼트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단계를 거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원한의 많은 부분이 나의 낮은 자존감과 분노의 처리의 미숙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원한을 가슴에 품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절로 사라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단계를 통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용서와 치유를 통한 해결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생명을 거는 바람에 인생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희생시키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랑이 배려가 부족하면 불평을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수많은 음성적인 감정들과 상처들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용서하신다 해도 우리 자신이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는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에 대해 또 우리가 해놓은 일들에 대해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 연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4단계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며 이것은 결코 이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해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은 언제 가능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들의 펠로우십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은 어찌하시겠소? 그때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을 살펴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은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Go and sin no more.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 나 자신을 위하여 정말 유익한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단계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